이 보시면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5가지로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범죄하고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 아담에게 약속을 주시고 노아에게 약속을 주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해서 너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단계 이야기가 이게 원역사, 태고 역사, 원시 역사라고 말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장부터 50장은 4대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 백성들이 거주할 땅에 대한 약속과 또 많은 이런 백성으로 번성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오시면 1장부터 1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30년의 이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 애굽 생활의 상징이 되는 수도인 라암셋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제 국가를 만드시는 하나의 중심 장소가 되는 시내산까지 잘 인도함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서 1장부터 25장을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포진을 하고 어떤 형태로 진군을 했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민수기 1장부터 25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약속한 땅의 동편인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 있는 땅에 와서 그 땅의 일부를 점령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약속의 땅인 가나안 서편에 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땅도 확실히 주시겠구나 하는 예비적인 확신을 갖도록 하는 내용들이 신명기 1장부터 11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법 하나의 콜렉션, 법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또 이렇게 5군데나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를 보시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은 잘 아시는 대로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에게 하나의 양심법으로 하나의 그 윤리적인 법으로 주어진 것이 1계명부터 우리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5계명의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로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 그래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죽이라고 하는, 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함부로 할 것이다 하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는 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계명이 있고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바로 우리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잘 아시는 대로 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조건문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먼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고백적인 의미에서 이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하에 나오는 모든 법전들이 그러한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인간 행위에 대한 조건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이런 은혜로운 교제를 하게 해 주시니 우리가 지금 시대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가져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계명을 보는 자세가 조건문이 아니고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마땅히 가야 할 걸음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이러한 법전이 들어있고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16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일과 제사와 제사장들에 대한 이러한 법전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의 왕국이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여전히 제사장들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하나의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이게 우리 로마서 15장 6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장 법전, 그 다음에 이제 성결 법전, 레위기 17장부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우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적절한 생명의 침을 놓는 표현입니까? 거룩의 반대는 음란입니다. 그래서 절대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을 손상하거나 거룩을 지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이해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또 우리 4장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늘 우리의 삶 속에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우리가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순종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이방신들을 절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것과 동시적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이러한 옛날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이 삶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옆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약자를 돌보고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법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